자, 오늘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요빠에 있는 이 베드로,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의 두 환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1장 우리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는 그 장면을 빌립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요. 이제는 땅끝에 이르는 그 첫 출발이 되는 이방인 선교, 유대인들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그 첫 장면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장벽을 깨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장벽,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이 박해가 일어나요. 유대교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예루살렘을 거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떠나지 않겠죠. 익숙한 장소니까 하는 수 없이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 순교 위에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니까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 있던 그 순례자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거치고 또 다소를 거치고 또 이런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각각 복음의 들불이 퍼져나가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치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듯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자, 이제 이 10장에 이르러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첫 장면입니다. 볼까요? 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경건하다 이 말은요, 이게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런 유대교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공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그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굉장히 번화한 황제의 도시였어요. 여기에 군대의 백부장, 한 중간급 되는 그런 간부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한 4명 정도 출연되는데 대부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인물로 소개가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고넬료가 유대교 신자가 되었을까?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을까? 그 당시 때 로마가요, 굉장히 성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문화의 신물을 느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그런 양심의 또는 윤리의 도덕적 타락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교의 어떤 경건한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유대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고넬료는 그 유대교 신자이면서 가이사랴 도시에서 그 다른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돕고 또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유대인이면서 아직 그러면 할례는 받지 않았겠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줍니다. 그 장면이 바로 3절 4절인데요. 보면 제9시쯤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의 선행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너희가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선행을 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칭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 보물창고를 여는 그 열쇠가 아직 너희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너는 만나지 못했다. 바로 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개종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래요, 고넬료가 지금 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아, 고넬료 참 멋진 사람이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진짜 이 도무지 은혜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그런 계시를 듣게 하세요. 고넬료가 자기 어떤 선행, 착함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그 칭찬만 듣고요, 계시를 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진짜 주목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는 거예요. 5절부터 이제 8절 보니까 욥바로 보내라. 욥바는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또 그 항구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찾아오라? 베드로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집에 지금 있는데 그를 지금 데려와서 설교도 듣고 네가 말씀을 듣고 다시 회심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리둥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바에다가 종과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직통 계시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이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 부동산과 주식을 내가 사야 되나? 여러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딱 줘가지고 그거 하나 딱 고르면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직통 계시를 주지 않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할까요? 이제는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바른 길,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죠? 욥바, 바로 이튿날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어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딱 가요.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이튿날인데 시간이 뭐냐? 12시예요. 여러분, 한참 배가 고플 때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 같은 것, 그릇 같은 게 쫙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음식, 말하자면 오늘날 부정한 음식이에요. 뱀, 장어, 이런 막 기는 것들이 막 윙크도 하고 막 파충류들이 막 목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라. 여러분, 당혹스러운 명령이죠. 왜요? 지금 유대계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돼요. 기겁을 하죠. 베드로는 주여,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어요? 아니, 못 먹죠. 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 부정한 음식에 저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저 이전에도 먹은 적도 없고요, 지금도 먹지 못해요. 단호한 거절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실갱이가 3번이나 반복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집을 꺾고 그 음식을 먹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봤을 때 경악을 하죠. 깜짝 놀랍니다. 당황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1번, 2번, 3번,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 자, 이제 의아해합니다. 베드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정강석화와 같은 이 타이밍, 딱 들어맞는 타이밍에 저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과 그리고 하인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똑똑똑똑, 베드로 계세요?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걸 알아차리고 의심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요, 첫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회심을 시키고 영접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왕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교의 전통 아래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식탁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유대교 전통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바,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었는데 누구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두쟁이의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하룻밤 묵은 게 아닙니다. 여러 날 숙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두쟁이는 여러분 가죽 공예하는 분들 그런 곳에 가보면 화학약품도 쓰고 하여튼 굉장히 냄새도 아주 독하죠. 예,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요? 무두쟁이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고 숙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죄인이었고 무두쟁이였던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거기까지 넉넉하면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간 모습이지만 이방인은 결코 안 된다. 이방인은 내가 만날 수 없지. 그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직까지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와 율법주의와 이렇게 충돌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굳이 시몬 베드로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런 욥바의 무두쟁이 집에 있었던 걸까요? 그래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점점점 그의 생각과 그의 고집과 그의 한계가 벗겨져 나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베드로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욥바라고 하는 지명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구약에 가보면 여러분, 요나 알잖아요.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당혹스럽게 그 요나가 거부를 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을 치고 갔던 곳이 바로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욥바 하면 이 고집과 아집의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는 항구일 수도 있죠. 그 욥바에서 지금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던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되는, 자기의 고집이 꺾이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베드로를 설득하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너희 고집과 한계를 깨워라. 베드로야,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단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여기 종들과 함께 가거라. 지금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문을 열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베드로의 고집을 깨고 한계를 깨고서요. 자, 유대에 있는 또는 사마리아까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 정말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이방인들 아직 아니지. 아니, 그 사람들은 안 돼. 유대인들의 사고의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위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옛 관습에 매여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도단들의 그 입장들이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만으로 이런 편견의 뚝을 무너뜨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했어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사도에게 더블 체킹을 하는, 이 더블링을 해서 똑같은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그들의 만남이 주선이 되도록 해요.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부흥은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주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고넬료가 보이고 우리 눈에는 베드로가 보이고 스데반과 빌립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이 복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해. 그리고 내 자녀는 이제 난 포기했어.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자주 가는 식당과 가게, 이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는 부담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녀들 또는 내 친지들, 이제 저 분들은, 또 내 자녀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저들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그런 어떤 우리의 속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우리 관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음과 계시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삶, 그걸 쫓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도 고넬료도 이 만남을 통하여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 있는 복음의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한계, 그 모든 벽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또 믿지 않는 동료, 친지가 있다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길 걸음에 동참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그런 가정으로서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선교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 전도하라,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중심 사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났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파 외국인 유대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요. 오랜 관습 속에 그런 할례라고 하는 이 기준을 두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 기준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잔재 속에 남아 있어요. 이걸 지금 깨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이요, 쉽게 떠나려고 할까요?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 선교를 가봅시다, 선교 함께 갑시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 도전하고 그 마음에 준비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장소를 가는 것, 낯선 곳을 가는 것도요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명령을 받았지만 이 우물 안에 증인들이 되려고 해요. 자꾸 세계를 확장시키고 자꾸 그런 범주를 넓혀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생활 방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끄시는 그대로 점진적으로 평생을 걸쳐서 우리는 그런 복음의 사역 가운데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통해서 부정한 음식,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어떤 여러분 그 율법적인 그런 것을 믿는 교단은 순대를 먹지 않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그렇게까지 하는 본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자유해요. 자, 예수님께 나병 환자, 혈류병 환자,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장녀, 죄인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과 편견들을 내려놓고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속에 이 막막함,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 한계, 무기력함, 미련함, 못남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냐 고넬료냐 이 두 사람은요 전혀 만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전혀 그런 관계의 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둘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막 실망하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내 무력함,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베드로는 지금 3번을 통하여 설득당하여 꺾이죠.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3번의 설득을 통해서 꺾여서 지금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러분 나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 일들을 빚어가시는 이 일에 또는 우리가 있는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처럼, 욥바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요나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그런 선교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이 현장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딱 붙들고 이 사도행전의 그 일들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생명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이 되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베드로처럼, 이 유대인들 그런 사도단들처럼 한계에 갇히는, 자기 아집과 고집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무장시켜서 가는 곳마다 그런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막막함,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서로의 원망과 미움들을 다 그 빗장을 풀어내고 화목제물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놀라운 역사로 세워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